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아직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영육 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이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거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먼저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영원히 지옥까지 떨어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을 잘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용감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그 내용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성찬을 떼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미리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셨고, 또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리니,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만은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성질도 급하고 또 자기는 항상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수제자라는 것을 자부하고 또 항상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베드로를 사랑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옆에 제자들은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지 혼자 용감한 척하네. 우리는 다 버려도 니만 안 버리겠단 말이냐? 이 베드로는요 참 용기도 있었고 아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장담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어로 no thank you, 고맙다마는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새벽에 닭 우는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너무 섭섭했을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다니, 내 이 충정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다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나.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용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 그 말이라든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가에 서서 호수 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처럼 넓어서 이렇게 말했지만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지중해보다도 210m 낮은 곳에 제가 그 갈릴리 그 바다를 이제 3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물론 그때마다 건넜죠. 배를 타고. 이때에 그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그랬죠. 그 갈릴리 바다는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배를 잠깐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떼서 그 배에서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에서요, 배에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 향해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옛날 그 배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것을 생각하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배를 빌렸으니까 이 배 빌린 값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는 업으로서 수년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데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게 물고기가 없을 걸 압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그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벌써 말씀하실 때요, 벌써 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너무 많이 잡혀서 막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거 도무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손짓해서 다른 배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동업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야, 수지 맞았다. 이거 팔면 도대체 얼마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야, 너 베드로 그 물고기 너 비싸게 팔아먹었지? 응? 물고기 그 상인 거 너 거짓말로 팔아먹었지? 혹시 그런 말이라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죄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아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알면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은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꽤 어려운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11절에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부친과 베드를 버려두고 물고기 잔뜩 잡았는데 좀 팔고 돈 좀 챙겨가지고 주님을 따라도 될 텐데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물고기 좀 이거 경매로 좀 넘기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저희가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위선자였습니다. 거짓된 종교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부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무식해서 어부가 됐다, 해먹을 것이 없어서 어부가 됐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요한이 자기와 함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자들이 세리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리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사람 제사장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레위지파가 11조를 그 제사장에 바치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이 바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난 이 세리와는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 거짓된 종교가들을 떠나서 빈 들판에서 지났습니다. 야인이 된 겁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뜯어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유대 종교가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떠나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에센파라 그럽니다. 사회 근처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집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본을 만들고 그 근처에서요 쿰날이라는 동굴에서 구약 성경 둘마가 발견됐잖아요. 비록 물고기를 잡아 창자를 갈라 먹더라도 거짓된 종교가들 속에는 내가 살 수 없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제자다.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서 랍비에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 따라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우리 선생은 빈 들판에 찬이슬을 맞고 거기 있는데 이 세례요한이 증거하신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죠. 와보라 그랬는데 가서 뭘 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아마 와보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녁 때쯤 됐을 때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세례요한 제자로서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따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중에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우리가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 친구들을 다 그냥 다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벌써 그들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은 따로 신앙을 지키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배에 타기 전에 벌써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가 그 엄청나게 잡히는 걸 보고 그분의 능력 앞에 자기를 ቁ꾸려뜨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될 거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볼 뿐 아니라 자기도 그 직접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후에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뒤에 헤르몬 산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갑자기 밀려오면은요, 그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가 87년 봄에 처음 거기 갔을 때요. 처음에 잔잔했어요, 호수가. 그래서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가는데 건너가자마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도 배를 타고 건너지 못합니다. 갑자기 웬 호수에서 그렇게 풍랑이라고 막 파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주무실 때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파산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어났으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도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파도에 막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바다 위로 뭐 희끗희끗한 것이 걸어오거든요. 제자들이 저거 물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죠. 더 무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자, 이 베드로 참 이 사람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그 뛰노는 파도 위에 베드로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로 막 착착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잖아요, 그잖아요. 참 오라 그런다고 가는 것도 용기가 대단해. 그냥 파도가 나는데 그냥 그런데 가잖아요 지금 바다 위로. 아마 베드로가 해서 이게 꿈이냐. 계속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될 텐데 파도를 봤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 베드로가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봤을 뿐 아니라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대로 그 무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갑니까? 그 기적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떡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으로 예식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예식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잡아먹으라 말이가 무슨 전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떡을 만들어 먹으실 때는 구름처럼 따르던 무리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따르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조사를 하셨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에레미야라, 핫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으로 봅시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 히브리일 말로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가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다.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기초를 삼아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 그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그것이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예. 베드로 개인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처음에 이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그 뒤에 반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명사가 다릅니다. 앞에는 페트로스고 뒤에는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돌을 가르칩니다. 반석. 예수님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그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위에서 반석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자,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는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 후계자로서 천국 열쇠를 계속 이어받은 거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저들이 지어낸 거죠. 그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간지 아세요? 응?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일 것이다.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를 탁 열어주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열어줄 수 없으니까
그 교황의 그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다. 네 죄를 사했느냐 그러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더라 하면 그대로 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걸 말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증거하면은 사함을 받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천국 열쇠는 가져가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마차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면서 예배하는 구스네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왔다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 마차 가까이 가라. 빌립의 말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올라앉아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고. 빌립이 입을 열어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차에서 즉시 이 내시가 구원을 받고, 가다가 물 있는 곳 가서 침례를 주고 헤어졌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자물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쇠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천국에 가려면 이 성경이라는 자물통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천국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어째서 교황이 베드로 후계자고 그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그리고 신부는 그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냐고. 당치도 않은 교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캐톨릭이 생긴 거예요. 이단 중에 최고 이단입니다. 그것이 아세요? 예수님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죠.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 그랬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금방 그 베드로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경호실장처럼 예수님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건 자기 인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넘어뜨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 마귀가 했잖아요.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은 안 속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속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잠깐 역사했어요. 베드로 속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도 없기 때문에 마귀가 또 그 속에 잠깐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고 어떻게 그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냐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직 제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든지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신앙 고백했지만은 그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12 제자 중에 대표적인 위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수제자잖아요. 항상 특별할 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이면 물부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계계를 알기 때문에 항상 베드로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말이에요. 예수님 호위했습니다. 바짝 예수님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경호실장처럼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고 제장들과 그 장로들의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아마 제장들의 종들은 몽치를 가지고 왔을 거고 거기에 로마의 병정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밤에. 낮에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귀를 떨어뜨리니 대제사장의 아들 종 말고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야 베드로 너 칼솜씨 좋다. 베드로는 아마 몰래 아마 이 금 염색을 했을 거예요, 그죠? 무술을. 뭐 그물만 던진 사람이 어떻게 칼을 쓰겠어요? 칼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호하려면은요, 무술도 좀 익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탁 쳤는데, 탁 피하는데 오른쪽 귀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야 왼쪽 귀. 그 다음에 뭐하지? 야 베드로 잘한다. 그럼 베드로가 신나서 막 아마 몇 사람 목 날아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은 가지고만 있지 쓰면 안 됩니다.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살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금이 2개 있습니다. 됐다. 아니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했는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칼은 가지고만 있지 쓰면 안 된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탁 만져서 금방 낫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아마 떨어진 귀를 갖다 딱 붙여줬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충정과 용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베드로의 충정을 받아주셨다면은, 그리고 칭찬해 주셨다면은,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고 주님과 같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베드로 그 못할 줄 압니까? 옛날에 그 임금을 섬기는 충신들이 임금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슬림들이 있지도 않는 알라를 위해서도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된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되느냐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개도 삐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먼저 죽으면은요, 그 피자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원하시는 게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강구하시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에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 죽으시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그것 없이 어떤 인간적인 열정으로 자기 용기로 아니면 영웅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고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인정이나 인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이나 인간적인 충성심에 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자신감과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모든 걸 구제하는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제자들에게 했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끄덕끄덕 졸고 자고,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그들은 아직 미처 알지 못했고, 그들은 깨어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밀가부라지 그냥 사탄이 까부르면은요 그냥 날아가서 베드로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기도 못합니다. 기도도 참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참으로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주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주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요, 쟤들은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상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쟤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 비겁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갔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왜요? 가까이 따라가면 잡히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베드로가 용기하고 그 비급한 마음하고 중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 제사장의 하숙들이 그 불을 피우고 있을 때 거기서 불을 같이 쬐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쫓아간다 그러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많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I'm not. 아니다 나. 조금 있다가 이 사람 맞다. 예수 따라다니는 거 봤다. 아니란게.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라는 사람 저주한다.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말이 맞다. 말 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예수라는 사람 정말 저주한다. 나 정말 모른다. 꼬꼬대꼬. 세 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죠. 그 후에 닭 울음 소리 날 때마다 베드로도 같이 울었다고 해요. 예.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셨거든요. 베드로 눈하고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습니다. 베드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세상에 이럴 수가. 예?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 죽는데도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비겁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했으니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참모습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용기와 열정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위선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진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오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전에 인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으로 용기로 어떤 사람은 영웅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시골에요. 뭐 순교자의 터 위에 교회당이 세워졌다 그래서 무슨 순교자냐 물었더니 그 북괴군이 이제 남침에 왔을 때요. 그 인민군이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붙잡고 오늘 개 잡아라 그래. 개 잡아라. 보신탕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래. 죽여도 안 된다 그래. 죽었대요. 그래서 순교자가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게 순교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순교자가 뭔지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 자기의 열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영웅심으로 스스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주님 보실 때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비참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예?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구원받기도 전에 인간적인 열정과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실이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고 했지만은,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은 아직 베드로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겁한 거예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장담해놓고 몇 시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야, 베드로 너 꼴도 보기 싫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철저히 실패할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사도의 자리다가 다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같은 그 비참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사도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뵙자마자 베드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 그러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르지 못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인간 베드로 네 진짜 모습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네가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따라올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잡고 옆구리 창자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시을자다, 평강이 시을자다. 저희들은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3년 반 전에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실패한 장소에서 물고기 잡게 했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다고 정확하게 큰 물고기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 얼굴이 뜨거워서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다 모든 걸 아시오매. 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열정,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걸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다는가 압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인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후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와 주가 되겠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시사이 없이 복음을 전했고 주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압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랬죠. 후에는 네가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거로 끌어가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전해지는 내용이지만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학살할 때요, 네로 황제 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은 빨리 몸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새벽 일찍이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코바디스죠.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황급하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내가 베드로다.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근데 내 주님은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전해지는 일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모든 걸 완전히 회복시킨 주신 거예요.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그 모든 걸 회복시켰고 수제자의 그 위치에다 올려놨고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영광을 받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정적인 종교생활,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는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도덕적인 선행과 종교생활은 인간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열정과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신앙생활은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오심으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건 하나 육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는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참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배우되 항상 껍데기만 그 수박 끄달개란 말이죠. 지식적으로 교리지만 배우지 그 속에 생명과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과 생명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혼이 깨끗할 때에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그 베드로의 열정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용기와 결심, 충성심이 있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생명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것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여수에서 어느 전도사 한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섬에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교회가 없는 섬에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안 났는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는데요. 솔직하더라고요.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사명을 줍니까? 당신의 영웅심이라고 그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 있다. 이제는 빛이다. 전에는 이루어졌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왔다. 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된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열정과 용기와 그 담대함이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열정과 인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던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중집회에서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거듭나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교제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신자 교제가 이제 오후 2시부터 선교센터 지하 1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웃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요 하는 것으로 손정락 전도사님이
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교구와 구역에서 오늘까지 꼭 좀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 날 춘계 수양회 버스가 있으니까요. 미리 계획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입 교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주간 하게 되는데요. 8주간 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본당 2층 소집회실에 가시면 그대로 교회학교 신입교사로 되고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집회 구원받으신 분과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새신자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내를 따라서 여기 선교센터 지하 1층이니까요. 참석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